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 같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인 이 기도문은 여러분이 방금 보셨지만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문에 속하고 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는 어떤 힘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주 어떤 강한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문인데요. 사도는 14절 15절에 그걸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는 이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의 이 자세에서 우리는 간절함을 엿봤습니다. 주님, 에베소 성도들이 꼭 이렇게 되도록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 이들이 여기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 내용이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6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안에 이 하나의 저항력이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영적인 힘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팎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그러한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고 극복하고 뚫고 나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되는데 사도는 기도할 때 그들이 당면한 어떤 그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은 끊임없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도는 문제 해결보다는 우리 안에 영적인 저항력이 형성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에서 그러면 이 16절의 영적인 그러한 그 힘, 그 저항력이 형성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도가 이 말씀을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은 존 스토트 박사는 마치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은 한 계단, 또 한 계단, 또 그 다음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또 올라갈수록 사도가 그 자기의 편지를 받아 읽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의 열망, 그의 바람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는구나. 도대체 포기하지를 않는구나.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지를 않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 점점 더 어떤 그 단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한 중요한 단서가 17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를, 근데 우리가 이걸 약간 의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닌가? 맞지요? 우리 이걸 내주라고 부르죠. 성령의 내주 이렇게 부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가? 네, 맞습니다. 언제 이 일을 합니까? 내가 믿고 거듭날 때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다 정확한 내용의 정확한 기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믿는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 두 번째 계단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나는 간구하고 있다. 너희가 거기까지 올라가기를. 그렇다면 이거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주하심 이상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해 본다면은 내주 자체만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뭔가 일하시게 되는, 움직이시게 되는, 역사하시게 되는, 그분을 나타내시게 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매우 이렇게 활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그 안에서 역사하심이 매우 이렇게 약해져 있거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소멸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온통 다른 것들에 그냥 그 마음들이 다 가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그냥 완전히 소홀히 하고,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이 그냥 우리 마음에 거기에 온통 집착이 돼 있게 되면은 이게 점점 이게 약하고 시들게 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에는 거의 멈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참 이게 참 이렇게 되면은 다운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영적인 침체 기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오래 방치된다, 오랫동안 유지된다,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꼭 여기 있는 사도가 기도한 이 내용이,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나타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20절에는 분명히 본인의 예수님의 내주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분명히 내주를 말씀하셔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는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주님의 대단한 약속인 거죠. 대단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매우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서 그 주님을 내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임재라고 말하잖아요. 임재. 따라서 해보십시다. 임재.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나타나지는 주님의 그 현존이죠. 예, 주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임재를 맛보게 되고 이건 정말 이게 큰 복이죠. 신앙생활 속에서. 예, 사도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덧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뒤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힌트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건 주님의 믿음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믿음은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그러면은 뭐냐? 아, 여기서 배우는 거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일,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믿음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이 믿음을 통해서. 예. 이런 것일까요? 네네네, 저 믿지요. 네네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정도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적인 동의죠. 고개를 끄덕임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 신뢰예요. 전인격적 신뢰예요. 내 전체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내용 위에 딱 올라서는 것이에요. 예. 흥하면 함께 흥하고 망하면 함께 망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줄 때 그거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위에 딱 실어버리잖아요. 내내 그냥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네네 예수님이 제 안에 제가 예수님 안에 살고 네네 그냥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예수님이 살시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의식의 영역에서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게 하라. 근데 이것이 요 17절에 요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구절이 뭐냐면은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학자들도 자주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자주 갈라디아서를 요 구절을 가져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 여기를 펴놓으시고 잠깐 그 바로 앞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다. 요게 사도가 지금 자신의 경험으로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신다, 이렇게 거하신다, 이렇게 계신다.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으로 언제 읽어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이 깊은 맛이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벌써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예요. 이게 중요한 키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좌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마음 한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거하심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네네 주님이 제 안에 계시죠. 그걸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드물지만은 1인칭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심이 분명한데 사도는 그 죽으심을 자기 자신과 직결시키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주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사랑의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의 연합. 근데 사랑의 연합이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지금 구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니까요.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사시게 계시게 여기까지 요 계단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기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전인격적인 신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벌써 내가 던져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모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약속대로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던져져 버렸는데. 그러나 내가 던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그분이 던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 사랑의 연합 속에 내가 뭘 계산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분이 나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항상 계시고 결정하시고 이끄시고 내 삶 전체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인데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이게 바로 사도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런 걸 듣게 되면은 참 좋긴 좋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뭐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종일 기도하고 수행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은 가능하겠지요. 저도 그거는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매일매일이 정신이 없습니다. 나같이 바쁜 직장일에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 17절에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는지 아시긴 아시나요? 우리는 그러한 반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
로이드 존스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수가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애원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여기 에베소 3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들 중 다수는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major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 더 많은 숫자가 초대교회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그 전체 교인들을 합해 본다면 그들 중에 더 많은 수가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었고 강제로 일하고 노동하며 땀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상당수는 교육과 지식과 교양이 없었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알고 그들 중 상당수는 교육과 지식과 교양이 없었으며 인생의 가장 비천한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경험이 그들에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능했다면 우리가 환경의 핑계를 대면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그런 요구를 우리한테 하시나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참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을까요? 무슨 핑계를 그들 앞에서 댈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 몰려오는 여러 문제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계단을 더 올라가 보십시다. 그러면은 또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계단에서는 사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17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사도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들이 알게 되기를 이 계단 속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게 또 앞부분하고 또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하고 또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리를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16절 맨 마지막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주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냥 저항력이 아주 단단해서 그냥 무슨 문제가 있든지 탁탁탁 뚫고 나가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 승리의 함성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도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를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는데 17절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실 때 그렇게 또 될 수 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계시고 나타내실 수 있으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지금 바로 이 얘기라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일이 있을 때,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아까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 심령 속에 이렇게 나를 좌정하시고 이끌어 가실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특히 그분의 사랑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화시키지 않겠어요?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더 많이 그럴수록 더 많이 감화가 되고 생각할수록 더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적셔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 멈춰 있겠어요? 우리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함께 있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7절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그렇게 되는 일이 훨씬 용이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 가장 좋은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거기보다도 더 뭐가 필요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요거 18절이에요. 18절. 사도가 그래서 이게 먼저 와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요거를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많이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예.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주 진하게 나타난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주님을 향한 한 여인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표현된 곳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느 장면이죠? 향유를 부은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거기를 읽어보게 되죠.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이전도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이 나눴는데 도대체 이게 처음에 읽어보면은 이거 과장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그 발에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흙먼지 가득한 그 바리새인이 발 씻을 물을 내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저분한 발입니다. 냄새나는 발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에요. 언뜻 생각하면은 이거 일종의 제스처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짐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여지없이 드러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진정성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이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 근데 그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오게 됐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맛봤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이 여인의 경우는 특히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맛봤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누가복음 여기 7장에서는 여인은 특별히 사해 주시는 자신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이 반응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 주인인 바리새인을 시몬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이 여인과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여인은 너무도 큰 용서의 사랑을 그냥 가슴으로 느껴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온 회중의 시선들이 다 딱 집중되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 향유가 쫙 그냥 온 집안에 퍼지는데 그 향유의 가격을 다른 성경 본문에 계산해 보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퍼져나가는 여인은 개의치를 않는 것이에요. 확인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깨닫고 맛본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은 주님의 이 용서의 사랑을 맛보셨나요? 맛보셨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 용서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맛본 자로서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지식이 많아 넘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그 정도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겠지? 이 정도일 거야. 그렇게 크다고 하니까 이 정도일까? 하늘을 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 이 정도일까?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것도 뛰어넘는 거야. 너희는 몰라. 너희가 얼마만큼 도대체 큰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지를 너희는 모른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세기에 영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이 작은 책자, 그러나 참으로 영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책자를 쓴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주님의 이 사랑은 너무도 커서 이 땅 위에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정도라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 적잖이 위로와 힘을 얻곤 합니다. 네, 그분의 글을 직접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높으신 그분으로부터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랑을 받음으로, 너무나도 특별한 사랑을 받음으로
그것은 모든 피조물의 지식을 넘는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하시는지 알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문장.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가져다 주는 사실입니까?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죄로 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주님의 이 사랑,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간음도 하지 못할 거야. 그 사랑이야.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고 몸에 큰 병을 얻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불안해지고 이렇게 할 때 요 사랑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사랑 의심할 여지가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최고의 위로를 맛보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그 사랑의 전모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 수 없는 그런 거니까 내가 뭐 알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려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가 우리를 그쪽으로 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는 포기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18절에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알아야 돼.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더 알고 더 붙잡고 더 확인하고 더 경험하고 이렇게 손을 내뻗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9절에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깨달아지래.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가 또 필요하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훌륭한 영적인 교사로서 좋은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집중해라는 거예요. 요거 될 수 있으려면 19절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깊이를 너희가 맛볼 수 있으려면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문제는 이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심지어 모든 것들을 옆으로 제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나 활동이나 봉사, 뭘 조직하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요. 혹은 다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체험을 담은 책을 읽으면서 그걸로만 만족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그걸 추구해야 된다. 너 자신이 주님께 집중해서 너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추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추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시와 노래들을 거기다가 많이 인용해 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찾고 또 찾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주님의 손도 아니에요. 주님의 발도 아니에요. 주의 얼굴을 나는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게 맛보게 해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그 이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각 개인의 경험 속에서 확인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확인하게 된 그 사람에게는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으며, 뭐가 부럽겠으며, 뭐가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이 사랑의 주님을 가슴으로 만난 후에 그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족할 것이 있었겠으며, 뭐가 부러웠겠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여전히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또 조금 전처럼 찾을지 모르겠어요. 나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인데, 나같이 내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말한다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아니, 먼저 첫 단어가 능히잖아요. 능히. 불가능하지 않다. 능히.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 일부 성도가 아니에요. 일부 특별한 성도가 아니에요. 그 열악한 처지 속에서 매일매일 쉽지 않은 삶의 분투 속에 있었던 그 사랑하는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자기의 열망이 표현되어 있다. 아까 제가 이게 세 번째 계단까지 우리가 온 거죠. 세 번째 계단. 다음 주에 마지막 계단을 또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가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성령 안에서 추구 가운데 이렇게 맛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하나의 멋진 성경 구절로만이 아니라 실존적인 삶의 체험으로서 우리가 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 강건하게 되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구와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도는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장으로도 다 그려낼 수가 없고, 아니 우리의 생각과 지식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가능했다면 주님, 저희를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저 뒤에 이렇게 숨어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시간은 진행이 되고 우리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성령의 움직임은 약해지고 우리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손을 내뻗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삶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85장. 구주를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도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